하나님, 이 시간 기도 순서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중언부언 중얼거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두고 저는 세상의 조건에 맞춰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염치 없이 돈 문제, 자식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복을 구하다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에도 아랑곳 없이 그 발을 붙들고 오늘 먹고 살 걱정만 잔뜩 하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세상의 값싼 엿과 바꿔 먹으려고 하는 못된 버릇을, 못된 신앙을 언제쯤이면 고칠 수 있을까요? 세상 교회에 찬송 소리가 넘쳐납니다. 간증도 많고 할렐루야를 밥 먹듯이 외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도 외롭게 거리에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 가난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권력자를 거스려 감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집을 버리고 거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노숙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기에는 예수님보다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부자 청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몸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오직 사랑이 깊어 고난을 기꺼이 받아 안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는 평화의 교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안,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교우들의 연대, 그리고 깊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새로운 식탁의 교제가 이 교회 가운데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엘리야에게 우레 같은 큰 소리가 지나간 후 세미하고 작은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작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교우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혹시 지쳐있다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 물과 떡을 주셔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를 새롭게 이끌고 있는 김현진 사모님께도 힘을 주시고 늘 안 보이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갚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저희 마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영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과 유스그룹을 축복해 주시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시며 유스그룹이 빛과 소금으로 사회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도나미스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길동무 어르신들이 강건하고 그리고 노후에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할 때 당시 왕이었던 파라오, 정확하게 그 왕이 누구였는지는 뭐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른데요. 하여튼 그 파라오가 모세와 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막아섭니다. 처음엔 사실 가라라고 허락을 했었죠. 그러나 또 이 파라오가 생각해 보기는
그 히브리인들의 그 막대한 그 노동력 또 그들의 그 신분을 고려할 때 임금을 많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에게는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막아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파라오와 대적하게 됩니다. 그 대적의 과정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히브리인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물이 핏빛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나일강변에 있던 그 붉은 모래가 홍수로 인해서 강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그것이 핏빛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구약의 세계관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라오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주 젖줄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집트 문명, 지금은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만 그 기원전에는 엄청난 문명을 자랑했던 그야말로 세계 최강국이나 다름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와 그 모든 문명의 기초가 바로 나일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다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고기들이 둥둥 죽어서 떠오르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 파라오는 굴복하면서 가라 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 저 값싼 노동력을 내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잡았다.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이 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거치면서 결국은 풀어주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풀어준 것도 아니죠. 풀어주다 다시금 또 마음이 바뀌어서 홍해까지 막 쫓아가다 추격 부대를 보내서 쫓아가다가 아까운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 모두 대량 익사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파라오 왕은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 것이 이런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저것들은 노예야. 저것들은 값싼 노동력이야. 거기는 어떠한 다른 정의의 명분도 없었고요. 그 사람들을 고려한 인권의 명분도 없었고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만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나라의 화를 그 스스로 자초하는 자기들의 아까운 병사를 죽게 만들고 결국은 히브리인들은 다 놓쳐버리고 이런 결과를 파라오가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집트로서는 당시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집트로서는 큰 국가적인 비극이죠. 저는 항상 이걸 볼 때마다 우리 고국의 그 4대강 사업이 생각이 납니다. 멀쩡한 땅,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콘크리트 작업을 해가지고 고기들이 죽어서 둥둥 떠오르고 녹조가 되어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파라오가 자초를 한 겁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나일강의 비극이 이집트 입장에서 국가적인 위기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의 위기입니다. 나일강의 비극은 잘 마실 수 있는 그야말로 그 나라의 부의 기초가 됐던 깨끗한 물이 핏빛으로 변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한 가정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이 축제 현장에서 결혼식 축제 현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극복되고 해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파라오가 주인공이라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사람이 아주 대비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파라오는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했지만 예수는 여기서 아주 기발한 생각과 기발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베푼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에서 술을 만드셨는데 술을 드셨는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보여준 기적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적은 늘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달래는 기적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때로는 뭐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기적들이 많았다면 사실은 이건 기적이 일어날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결혼식은 하나님과 연대하는, 하나님과 결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축제의 장이죠. 거기 뭐 기적 없어도 다 행복한 자리예요. 굳이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개입해서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러지 않아도 누구나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자리인데 왜 하필 성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첫 번째 기적을 그것으로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야 신기하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물이 술로 변하였다 이것만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물로 술을 만들고 이 놀라운 기적 여기에 너무나 초점을 맞춰왔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그 이후에 계속 보여줄 기적과 비교한다면 꼭 그런 단순한 놀라운 마술과 같은 기적만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나 지역이 지금은 비슷한 지명이 이스라엘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갈릴리 인근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나왔던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이곳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이야기와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도 어찌 보면 나다나엘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에 술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상사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축제의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밤늦은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저녁 때 시작하기 때문에 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한 술을 다 마셨고 많은 사람들이 만취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그 늦은 밤에 요즘처럼 곳곳마다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닐 터이고 또 이런 발효주, 포도주 같은 발효주를 당장 만들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쨌든 포도주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지나치게 인색한 경우. 별로 그 당시도 부주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부주금도 많이 낼 사람 같지도 않은데 조금만 준비하고 말지 뭐 이랬을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인이 가난했을 경우.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만 술이 모자라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냐면 바로 나중에 이 물로 술을 만들 때 하인들을 시켜서 물 항아리 6을 채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인을 거느릴 만한 집이었다는 점에서 가난한 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인파가, 하객이 예상보다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돌고 있던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런 사람이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보러 신랑 신부를 보러도 왔겠지만 이참저참에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뭐 많은 인파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겠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잔치를 흥겹게 준비하려는 주최 측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기입니다. 하객들은 주인의 인색함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본래 짠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인 데일수록 그렇게 뒷말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치렁공치렁 됩니다. 저 사람 평소에 좀 짰어. 또 준비성 부족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우리들 불러놓고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또 그중에는 술에 취한 하객이 주사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야 술 닦아줘 그러고 소리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냅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요. 예수에게 술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반전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예수에게로 옮겨 놓습니다. 이 결혼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법한 예수에게 갑자기 술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술 떨어진 상황은 잊어버리고,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인가?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옆에서 또 아는 척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야. 뭐 중얼중얼대고, 그 까칠한 나다나엘이 속에 빠져들었다는 그 사람, 막 이러면서 막 이 얘기가 막 오고 가는 거죠. 순간 지금 이 위기를 자초했던 그 술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 모든 관심의 초점은 예수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자기 아들인 예수에게 술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대답은 뭐냐면요,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요, 적대적인 관계에서 쓰였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바꿔놓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선문답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인 시기는 기원 후 한 90년경인데요.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단의 분파가 막 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혼할 때, 그러니까 성령할 때 그 영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는 지식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스러운 지식, 영험한 지식, 신비한 지식, 이 지식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역사적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했던 예수의 행적보다는 그가 가르친 어떤 지식, 그것만이 최고다. 이게 뭐냐면요, 불교로 치자면 반야입니다. 반야. 우리 불교에 반야 바람 일떠 심경도 있지 않습니까? 반야는 프라지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그냥 음역한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것이 반야고요. 반야를, 이 불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반야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perfect wisdom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주 완벽한 지혜, 완벽한 지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지는 곧 반야인 겁니다. 혹시 그러다 보니까 초대 영지주의가 막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영지주의에 반대해서 영지주의랑은 틀린 거야라는 걸 쓰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는데요. 그렇다면 영지주의 나빠 이러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누구보다도 더 영지주의스럽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는 아니야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실제로는 영지주의와 구분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해 나갈 건데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좀 불교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불편해 하시지 않으시죠? 불교에 나오셔도 전 믿습니다. 어쨌든 그 나오는 이유가 그 영지라고 하는 것과 반야라고 하는 것이 좀 비슷한 면이 있고, 물론 요한복음은 반영지주의적 입장에서 썼지만 영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하기 위해서는 영지주의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지주의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선문답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야, 술이 떨어졌다. 예수의 대답,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아줌마, 자기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아줌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끼어들어야 되는데요? 내 때가 아닌데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더 앞뒤가 안 맞게 그 다음 마리아는 이놈의 자식이 그냥 태어날 때 성령이 잉태됐다고 너무 내가 기를 살려줬나? 어디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불러?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 순서인데요. 그러지 않죠?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해라. 그럼 뭔가 좋은 게 있을 것이다. 이건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순간 긴장했을 겁니다. 저 모자지간은 어떤 관계이길래 저렇게 자기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나? 여자여 하는 게. 그러면서 상황은 막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마리아가 이 장면에서 아주 뛰어났던 것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상황의 위기를 다른 것으로 반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프레임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버클리의 유명한 정치학과 교수는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난 코끼리 생각 안 해라고 하면서 그 생각은 이미 뭐죠? 코끼리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치학 책입니다. 제목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인데요. 정치학 책입니다. 상대방이 걸어놓은 덫에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걸려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드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뭐 종북 같은 거 있죠. 너 종북이지 그러면 나 종북 아니라고 막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헛소리 하는구나. 근데 막 아니라고 증명을 하다가 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덫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그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서 마리아는 조지 레이코프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거기서 프레임을 확 바꿔놓는 건데 지금 술이 떨어졌고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뭐 잔치가 이래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 술 대신 예수를 떡하니 앉혀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바꿔놓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틀로 옮겨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명기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사는 건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틀과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헤어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보다도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나에게 모자란 것, 이 잔치에 모자란 것, 술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항상 그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 뭔가가 없어? 아니면 이 집은 왜 이렇게 준비성이 부족해? 이렇게 인색해? 왜 이렇게 짜?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탁 치고 나온 거죠,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과정에서 파라오는 프레임을 바꾸지 못했었고요. 전 이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그동안 공사하던 피라미드 공사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또 이 값싼 노동력을 빠져나가면 또 우리의 이집트 본토인들이 왜 저런 값싼 노동력을 내보내느냐 우리 보고 그럼 그 중노동을 하라는 말이냐 막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기서 예수를 그 중간에 딱 앉혀놓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적을 베풀어서 술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에 보면요, 이튿날, 즉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1장 29절에 한 번 나오고 35절에 한 번 나오고 43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모두 며칠이 지났습니까?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거죠. 그렇죠? 1절에 이튿날에 3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술로 변하는 그 기적이 일어난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라고 했죠? 6개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6은 6은 결핍의 숫자입니다. 7이 완전수라면 6은 결핍의 숫자입니다. 지금 가장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이 결혼식장, 풍요로운 결혼식장에 가장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핍의 현장이란 걸 지금 이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랍게 그 시간의 기록과 항아리 수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결혼식의 현장이지만 여기는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6일째 되는 날에 6개의 돌 항아리.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인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과연 이 결핍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포도주를 더 채우는 것이 결핍을 채우는 것인가?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였다가 그만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 이분이 그 로마 교황청에서 푸에르토리코, 그러니까 미국령 가난한 섬나라죠. 푸에르토리코로 이 발령을 받았다가 가서 맨 처음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막 부대끼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야, 이거는 이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건 구조적 모순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대립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신부 옷을 벗고 정말 거기 빈민촌에 가서 평생을 생활하다가 세상을 마감한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학교도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학교 그거 오히려 우리의 차별을 더 크게 만든다. 병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60대 초반에 이분이 이 종양이 목주에 혹 같은 게 났는데 의료를 거부하다고 결국 6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이분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내가 쓸모있고 없고를 만드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품과 소비,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품 시장에서 소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는데 그걸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으니까 플러그를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이란 플러그, 소비라는 플러그를 뽑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미니멀리즘, 자기들의 삶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은 점점 초라해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현대 어떤 의학산업의 어떤 횡포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결혼식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핍에만 집중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 우리 결핍의 현장 그 중심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 내가 마시고 싶었던 포도주, 내가 살고 싶었던 집,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옆으로 제쳐놓고 그 안에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건강이 남만큼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물이 정말 술로 바뀌었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예수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닙니다. 야, 예수님 신비한 능력을 가지셨구나.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자기가 이 중심,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결핍의 기준을, 프레임을 바꿔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계속 지금까지 너희들이 결핍했다고 느끼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항상 너희들의 삶은 평생 결핍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흔해 빠진 물과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너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술을 만든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더 맛있다 그런 거예요. 야, 더 좋은 술이 나왔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 인생은 늘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바꿔서 내가 비록 없어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권력이 없어도, 내가 비록 명예가 없어도 예수가 함께했던, 이 세상에서 함께했던 그 사역만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물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귀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가 만들어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서 정말 바뀐 것은, 중요한 것은 물이 술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술 대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가 개입함으로써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핍의 현장에서 느꼈던 그 모든 것이 더 좋은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기쁜 것이 되었습니다. 한낱 물인데 술맛이 좋아졌다는 거 몰라요.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 대중들이, 그날 하객들이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주인,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MC죠, MC, Master of Ceremony. 그 의식을, 진행을 맡은 사람이 한 모금 마셔보고는, 좋구나.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 기쁘게 결과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했던 술 그 자리에 예수가 턱하니 들어와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라의 승려였던 원효 대사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또 다른 뛰어난 승려였던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잘 준비된 유학생일 것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토플 시험도 아주 고득점을 따고, 그래서 당나라의 아주 유명한 불교 대학에 어드미션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길을 떠나다가 밤에 가는 길에 어두워져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 잤는데 너무 목이 말아서 물 한 모금을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해골 바가지에 담겨진 물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잔 곳은 동굴이 아니라 다 뭐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씻겨 내려간 그 무덤의 한 귀퉁이에서 잔 것이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그 전날 그렇게 맛있었던 물이 지금 보고 나니까 해골에 담겼던 물이란 것을 알고 다 구토를 하고 돌아와서 더 큰 승려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원효만 중심이 됐는데 당나라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도 신라시대 유명한 훌륭한 스님이었습니다. 뭐 여기서는 유학파냐 유학파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바로 그 원효가 느꼈던 것, 어찌 보면 이날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느꼈던 것과 비슷할 겁니다. 역으로 비슷한 거죠. 원효엔 그렇게 맛있었던 물이 자기 자신이 이 해골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해골의 물을 마셨다는 걸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막 구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었던 물은 끝까지 맛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담겼던 간에. 순서는 바뀌어졌지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물이 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때로는 주인을 혹은 그 신랑 신부를 비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비난이 거두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이 부족함 현장에서 더 큰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예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적 외적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환경적 외적 조건이 좋다면 뭐 하려고 굳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면 뭐하러 교회 다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하고 불평스럽고 다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없어도 기쁘고 아파도 기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해도 기쁘고, 예전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마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 이후에 나타난 기적과 상관없는 별개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후의 기적을 안내하는 그런 첫 번째 기적으로서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못 가진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의 삶을 따르고 그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풍요로움과 기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술로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이라는 풍요의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기적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많은 비판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는지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할는지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조금만 무엇이 부족하고 떨어져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근심에 쌓일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맛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